JT인스 여러분, 4월 10일 종려주일 예배 자리로 초대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죽으려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약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종려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하신 주의 사랑, 그것을
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부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의지를 회개하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4월 10일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주 4월 17일부터 현장 예배 재개됩니다. 여러분들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희 현장 예배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참석하셔서 현장 예배 같이 드려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성윤재 13일, 김주아 13일, 김미래 15일, 그리고 안인혜 선생님 오늘 생신이십니다. 생일 친구 현진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세례 및 입교식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세례는 강예준, 김주아, 김태린, 이태영, 입교는 강준, 고노은, 구영채, 김용혁, 이가연, 최상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준모루 사랑방 진행되오니 여러분들은 준모루 사랑방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간 돌아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 많이 참고 기다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4월 23일, 4월 30일 양일간 에버랜드 다녀오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에 신청하셔서 재밌는 시간 함께 보내요. 사연 신청은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입니다. 기도 강신영, 성경 몽독 최동현입니다. 준비해주세요.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4월 24일 주일부터 저희 출장 15야 진행됩니다. 해당 반은 6반입니다. 여덟 번째 광고입니다. 5월 1일부터 마가복음 뒷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상 긴 광고 여기까지고요. 한 주도 파이팅하고 저희 다음 주에 현장 예배에서 봬요.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면 우리 현장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약 신고된 가출 청소년들의 인구가 2만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청소년까지를 포함하면 약 1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방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강서구에서 감금과 폭행, 고문을 피하려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한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글을 보고 DM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합숙소 티몬으로 들어간 그는 여러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었지요. 씻을 수 없는 이 아픔을 겪은 이 학생은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이 이렇게 아픔과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출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청소년 쉼터는 약 135개가 있는데요.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가출 청소년 보호 기관의 최종 목표는 이들로 다시금 그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하지요. 물론 가슴 아프게도 가정폭력이나 이 학대로 인한 피해 가정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출 청소년들을 둔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빨리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얘들아, 빨리 돌아와라 얘들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호세아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아오라는 절절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가 부름받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경제나 국력 모든 면에서 부국강병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는 탄탄했을지 모르지만요, 당시 사회 도덕적으로는 정의가 무너져 있었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우상도 섬겼죠. 성경은 이것을 두 주인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예언자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예언자.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당시 매춘부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 당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라고 고백하지만 그 아내가 여러 차례 집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 떠남과 기다림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그들이 가출하게 된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 이유를 호세아 6장 3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왜 이렇게 돌아오라 외치면서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지식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 투자하면은 망할 확률이 높겠지요. 산을 오르는 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데요. 등산에 대한 지식 없이 산을 오르면 죽게 되는 위험까지도 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데 산을 오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운전할 경우에 사고가 날 수 있지요. 또 사고가 나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목일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나무를 키우는데요.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나무를 기르다 보면요, 나무들이 다 죽게 되겠죠. 지금 주위에 있는 꽃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모든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인생 정체가 망하고요, 죽고 난 뒤의 삶 또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가 망해지기도 하고요, 또 온 세상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근원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고 또 근본적인 것이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어에서 이 지식이란, 이 알미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범인은 후회하고요, 우리 신자는 참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참회를 하지요. 참회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회나 이 회개의 뜻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할 뿐 아니라 돌이키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분께로 깨닫고 돌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성자의 삶으로 부르시지만 돌이킴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써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이 호세아의 메시지. 1995년에 발매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이라는 이 노래는요, 당시 집을 떠났던 가출 청소년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이 되어서요, 그들로 실제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만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품을 떠난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컴백 홈, 빨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올 때, 그렇게 돌이킬 때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돌아왔던 것처럼요,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숭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